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천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오늘 3장인데 3장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더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 예비 단계, 그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이 서론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은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뭐 온갖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5병여 기적, 7병여 기적,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실 이 서론, 이 1, 2, 3장의 서론을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나와 무관한 일인지, 나와 직결되는 그러한 일인지, 그냥 제3의 일인지, 그를 가르는 게 마태복음 1장에 3장까지 소위 준비 단계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의 예비 단계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걸 쉽게 사실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니까 뭐 사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요. 근데 그 공식적인 구원 사역이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사실은 이 서론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하고 또 깊고 넓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 2, 3장의 서론이 구약 전체를 물고 오거든요. 구약 전체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 2, 3장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과 그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강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서를 봤습니다.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이제 구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과의 사이에 아주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역사에는 그냥 중간기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자, 그런데 이 중간기, 이 침묵기라고 하는 이 공백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401년까지
사실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AD 1년까지는 400년인 겁니다. 이 침묵 기간이 400년의 중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차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400년이라고 하면 아마 짐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이란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의 여백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즉 구약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이로 하여금 당연히 옛날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 시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과 공간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 2,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마태가 보는 이 예수님의 시점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구약의 출애굽 이전에 그 애굽의 400년 시대와 우리를 거기에 갖다 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400년 후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사건으로 봐서는 일치가 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주 액면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오셔서 하는 구원 사역은 예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즉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사역인 거예요. 동일한 사역이지만 동일하지 않아요. 그 크기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죠. 이 사건을 배경을 깔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덮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랑 그때 오셔서 행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그분, 그분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12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공식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은 때는 애굽의 400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생의 공적 사역이라고 할 때는 뭔가 어떠한 규모를 갖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때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수가 소위 이제 민족이라는 면모를 갖추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0년의 시작이 바로 애굽의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공생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침묵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2장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을 하죠.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2장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뭐 걷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부모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애굽 땅을 찍고 들어온 그 의미가 아니고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그럼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에 들어갔다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굽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심지어 그냥 뭐 자랑스럽게 간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한 거거든요. 도피했다가 나온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배경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 유대인들의 폄하에 부르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예수는 이미 창세 전부터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으로 서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일 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은 그 배경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이 특별히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보면 아마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를 전할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오버랩이 됩니다. 많은 경우 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만 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안에 메시아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때 온 것 같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딱 빼버리면 출애굽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는 실패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백성들은 아수리에 멸망해서 돌아오지도 못했고 10지파는 아수리에 망해서 귀환도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결말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에 이미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꼭 실패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애굽 가운데 계셨다면 이스라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에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 2, 3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고 거기 함께 다니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을 완성하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공생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약의 역사로만 봐버리면 구약의 역사는 멸망입니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메시아를 본다면 구약의 역사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1, 2,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볼 때에 실패 속에서 메시아의 성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과 애통함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 쳐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인생도 실패같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짧은 인생을 봐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아수리아 망해버리고 마치 내가 살던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리고 뭐 잘못돼서 사업이 망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을 때의 어린아이가 갖는 마음,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가졌던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질문들, 그런 고뇌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일을 지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출애굽 때 계셨던 그 메시아가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멸망한 시점에도 그 메시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비극으로 봤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즉 굉장히 승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같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도 과거에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을 믿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픈 상처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똑똑히 기억하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뇌가 아예 딱 각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만일에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다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시대에 그때에 그래도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함정이나 덫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확고하게 해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고하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기 멀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한 것보다 덜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로 임하고 뭐 전염병으로 다 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한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총과 혜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 14절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가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신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겠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다.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대표자로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신약이지만은 이 신약의 시작하기 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에 구약 전체를 세례 요한에게 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비된 자로서 그렇게 등장시킬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세례예요. 세례 요한. 세례는 요한의 기능이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는 정가시키다 또 연합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제사장의 구약에 속죄일날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가축의 제물. 그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정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은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정가시키는 거였다면 이것도 동일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 요한이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먼저 제사장이 바친 제물의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에 이 백성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정가되어 가는 거죠. 정가시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일 수도 있고 이처럼 죄를 예수님에게 정가시키는 겁니다.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단어거든요. 구약의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단어를 갖다가 예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은 것은 마치 구약 관점으로 보면 내 죄를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세례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 심판해서 흩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한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별히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구약의 대표자로서 옮겨버립니다. 마치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버려요. 더 나아가서 죄만 전가시킨 게 아니고 죄를 양산해내는 이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려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남의 일로 보이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힘들지 않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요, 기적이요, 무리를 걷고 이러한 공생의 사역이 단순히 기적이고 그냥 대단하구나 그러한 농도의 이야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위대함이 그 예수님 하는 사역의 위대함도 있겠지만 이건 내 일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구원자의 역사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그냥 파편적으로만 보겠습니까? 가슴 떨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역사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여러분 지워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남일처럼 옛날 과거 일처럼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죄는 현실인데 그럼 구원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공적인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외에 유일한 길이 없습니까? 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예수에 대한 오해, 왜곡, 의심하게 만듭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상대주의 이런 속에서 마치 예수는 또 하나의 4대 성인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에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외에 특별하고 고유한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더욱더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얻었던 그 지식과 이론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할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볼 때는 의심스러웠어. 때로는 억지같이 보였어. 그런데 창세기 지나서 점점 더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화되면서 그들이 되어지고 나중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모든 비밀들을 벗겨줘서 선명해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복음서 끝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은 모시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구약에서는 별로 순교라는 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있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게 은총.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고 우리는 그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 출애굽 사건에 홍해 갈라지고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었다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는 것은 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듬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10번 지나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실패로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실패라는 것은 저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밤새도록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정점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6월절. 그러한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도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이 애지중지한 그 가축을 잡아다가 드릴 때도 마음이 애려요. 요즘 뭐 애완견이라 그래서 그렇게 드린 것도 마음이 애린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천하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믿음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애굽의 속성 가지고 애굽의 이 근성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즉 자기 힘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 내 힘과 내 배경과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저들은 애굽에서 형성된 그런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라 하니 하나님은 그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죄만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어떠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예요.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선한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려고 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지키면 나는 율법 지킨 사람이야. 내가 11조하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했으니.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나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명함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점점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내 겉사람을 뚫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상관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이 나 자신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 죄와 허물들이 이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취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티끌맘이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죄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6월절이고 여러분의 출애굽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혜택을 받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는 구원은 절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의 구원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받은 사명입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